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감을 못 잡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지배당한다는 것은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우리를 가는 길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그 가정 후에 어떤 영이 역사에 따라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국가 지도자에게 역사하는 영이 잘못 되어지면 그 나라는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위험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예수를 향해서 도전했던 사단과의 대적하는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의 세계에 눈을 열고 이런 사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며 반드시 승리하는 복이 있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사단의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많은 나라를 뒤엎은 거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세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했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쫓겨난 영이에요. 그런데 영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공중 권세 잡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진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못 느끼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이 영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잔악한 영입니다. 잔인합니다. 또 때로는 교활해요. 아주 간교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죠. 변장술이 탁월하고 여러 방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거짓 영이라고도 하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용어는 원어적 해석은 대적자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사람 간의 대적을 하고요. 권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단이 와서 움직이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함이 있고 파멸이 따르게 됩니다. 사단에게 휘둘려서 인생을 파경에 빠진 분들이 역사 속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습니다. 이제 동생을 들여나가 쳐 죽이게 되죠. 다윈 역시도 교만해서 군대 숫자를 해야 되다가 백성들이 재앙을 받고 심지어는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울왕은 실성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시기심이 들끓다가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찌르고 죽는 극단적인 비극을 맞이합니다. 고라자손이 있습니다. 분수를 뛰어넘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덤비다가 땅이 삼켜버린 사람들입니다. 삼손, 분본을 잊어버리고 드릴라의 무릎에 들어누웠다가 두 눈이 뽑혀서 연자맷들 돌리다 망해버린 사람이죠. 욥, 모든 재산과 자신의 자녀들, 10자녀와 자신의 건강이 망가지고 그의 부인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면서 사라져버려요. 친구들이 오지만 그들에게 영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를 격동케 합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지켜서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다가 수많은 분들이 넘어졌고 탐욕에 종이 되어 끌려가다 무너지기도 했고 신약시대 와서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신령한 성경을 이해한다 하면서 그 신령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교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와서 생각을 넣자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에 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 가운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재물을 들고 헌금을 드리려다가 아까운 마음에 일부를 숨겼다가 부부가 죽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사단에 속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놓고 돌아서자 십자가 앞에서 바로 사람을 세움으로 예수님을 매달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버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참 신령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합니다. 이웃과 이웃끼리 성도 간의 여자를 향해서 음욕이 풀리듯 해서 한 여자가 성도 교회 안에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합니다. 서로가 시기를 하면서 서로를 또 질투하면서 끝없이 무너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더 치명적인 거, 사람들이 물질의 욕망을 끌다가 스스로 파멸하게 택한 것, 전부 사단이 뒤에서 역사한 역사들입니다. 성경을 밖으로 나와서 지금 이 시대로 들어와도 교회 안에는 이 사악한 악한 영에게 시달리면서 본인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사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놀이를 당하는, 밀가부르지 당하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인이 당한 바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극악한 초대교회 때 이런 말씀을 남기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분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어떤 영인가는 역사를 하고 있을 텐데 안전치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사는 방법이죠. 낮아져야 된다는 거,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 나가 됐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라는 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삼킬을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인류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기도 하고 수많은 죄 속에 빠져서 파멸의 길로 버림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저주도 마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사탄 마귀에 있는 것이죠. 가난해졌고 미움했고 원수 맺었고 거짓말했고 또 온갖 더러움과 음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한 자, 비방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사람,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어리석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속하면 사단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단으로부터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행위를 보면 참으로 유치하고 초라합니다. 천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 파괴적이고 이 저주받은 사탄의 영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을 달려가게 만들고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을 일으켜서 우리를 파멸에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들어올 때 분별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분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사람의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꾸 싫어하게 됩니다. 십자가 지는 일을 기피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자꾸 대적하는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 일에 자꾸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근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끝없이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성도 집에 신방할 마음이 생기고 돌아볼 마음이 생기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구제할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뭐 내놓는 것이 인색해지고 주머니 돈이 아까워지고 이웃을 찾고 욕하고 비방하고 한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은 지금 건강한 영이 아닙니다. 오늘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탄은 사람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깨뜨려버리고 부자간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친했던 이웃과 관계도 다 조각을 내서 서로가 원수지기를 만들어갑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참수합니다. 비방합니다. 이간질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누구를 헐뜯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영이라 밝아지는 뱃에 나오지 못한 항상 뒤패면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말로 좋은 말이 있어요. 뒷담화 쳤다는 용어가 있습니다. 꼭 사람을 뒤에다 놓고 말하는 것들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고 깨려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영에게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생각이 몰입되고 어떤 마음이 상함이 있을 때도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누가 준 영인가? 이게 어떤 영인가? 내가 이 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도의 용사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망으로 바꿔버립니다. 가족이 함께 한 가족이 살 때가 가장 행복한데 그것이 귀찮게 느껴져요. 짜증으로 변합니다. 저는 좀 생각합니다. 언제가 인생이 가장 황금기였지 생각하니까 애들이 막 집안을 어질피고 막 사고치고 들고 날고 해서 늘 뒤따라다니면 뒷바라져야 되고 고함지르면서 똑바로 하라고 소리지고 뒤따라다니는 그때가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지겨운지 몰라요. 그 젊은 엄마들이 이놈의 왼수하면서 살아요. 그때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갔다 오면 달려와서 품에 안겨주고 그 몽실몽실한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게 뽀뽀해주고 이때가 제일 복 있는 건데 그때 그 엄마를 지금 만나면 지겹다 그래요. 언제 나도 좋은 옷 입어보냐고 그래요. 안 좋은 옷 입어도 지금 행복한 거예요. 자꾸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른 새벽에 만나를 내리셔서 배고프거나 굶주림이 없도록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주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지겨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론이 일어납니다. 아, 지겹다. 언제까지 만나면 먹냐? 우리가 저 땅에 살 때는 막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막 이랬는데 이것만 단순히 하나 먹어서 언제 우리가 스태미나가 있겠냐? 이것이 뭐냐? 정욕이 상실한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집단의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메추라를 주셨는데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재앙을 만나서 죽어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신 복이 복되게 하시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손톱만큼이라도 여러분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고 감사가 사라지면 건강한 영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감사로 바뀌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탐욕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얻어 사는 것이 분복인 줄 아시고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래야면 더 나은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부려서 엉뚱한데 여러분이 자꾸만 수고하지 않고 뭔가 생길지 않고 뻥튀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역사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많은 걸 얻을지라도 그것은 건강한 역사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물질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여 합당하고 분복을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이 재물의 핵심은 뭐냐? 누릴 수 있는 재물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없는 재물은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나중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누릴 만큼 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조심한 건 시기하지 마십시오. 가인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안색이며 동생을 죽인 게 시기입니다. 투기와 질투는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인데요. 분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심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죠?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누가 더 예쁘노? 오늘도 많이 일어납니다. 거울아 하면서 사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김장로가 이쁘노? 내가 이쁘노?
박장로가 이쁘노 내가 이쁘노 이러면서 하는 분 무지 많습니다. 누가 더 인기가 있노 누가 더 잘 나가노 이러면서 흔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박수를 치고 여러분을 따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온전한 상급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에 힘을 쏘십시오. 사람 앞에 아른거리지 마십시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앞서가면 잘 되면 그걸 견딜 수 없어 잠이 안 옵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사촌이 논 사면 어린애에게 물었더니 땅 보러 간대요. 그 논 보러 간대. 우리는 아파서 배가 아프대요. 이게 바로 시기심의 원료예요.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이간질 하지 마십시오. 참소자가 되지 마세요. 누가 걸더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가 기가 막힌 한 가지 증거를 찾았습니다. 누가 걸더라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하나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본인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랬다는 거야. 지금도 이런 영은 끝없이 역사를 합니다. 누가 그랬다더래 이런 거예요. 실체를 찾으세요. 없는 말 물어내면 여러분 무서운 형벌이 따릅니다. 무서운 재앙이 따릅니다. 남의 흘리는 말 듣고 주소 듣고 시험 들고 그걸로 말 옮기는 사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은 일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랬어요. 칭찬하는 말은 사라지고 남을 헐뜯는 말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말이 많이 들어졌나요? 좋은 말이 많이 들었나요? 남을 칭찬하는 일이 응원하는 말이 많이 왔었나요? 아니면 남을 헐뜯는 일이 많이 있었나요?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랬다더라 말의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뿌리를 찾으면 뿌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아이땡 굴뚝에 연기 납니다. 지금 사회가. 누가 그랬다더래 얼마든지 말이 풍성합니다. 소설이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나가며 자기 생각을 다 덧입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영적인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런 일의 뒤끝은 반드시 파멸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자신도 무너지는 그런 파괴적인 일이 뒤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수근수근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선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영이고 악한 영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났습니다. 8명의 가족이 살아났는데 그가 술에 취해서 벌거숭이가 됐어요. 아들이 그걸 봤으면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지당한 일인데 아버지가 벌거벗다고 온 동네 소문을 내서 형들에게 살아가서 떠벌리고 그것을 술이 깬 아버지가 생각할 때 너무도 치욕적을 느껴서 그 아들을 저주해 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벌거벗은 범죄는 아버지가 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것을 들춰낸 허물을 들춰내고 소문낸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은 그 아들이 재앙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아버지 인정을 하고 어머니 자리를 인정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인정하고 그래야 그 아이가 제대로 크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진리게고 무시하는 아이가 어떻게 학생으로서 도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배움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앞에 가는 장로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의 권위를 서로 존중해 줄 때 교회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를 깔아 뭉개면 뭉갤수록 여러분 건강치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악한 영에 휘달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재혼했다는 거예요. 빌미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냐니 네가 내 온 집에 충성한 자인데 그와는 내가 대면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는데 여호와께서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악한 영은 자꾸 와서 권위를 다 깨게 만듭니다. 학교와 선생님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문제 전부 다 세상에 지금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흔들어 놓으면 나라는 안정할 수도 없고 국민도 안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어른을 존중하고 먼저 간 자를 존중하고 앞선 자를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세워줘야 복이 있어요. 서로 세워드리세요. 옆에 계신 분을 깎아 뭉개지 말고 세워드리세요. 어디 가든지 남을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여기며 사는 것이 복이 있어요. 밤낮 참수하는 자가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다니엘을 향해서 걸어 넘겼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사신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때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와라. 그들의 처자에게 함께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지더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사람을 인정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를 맺게 합니다. 대적한 영은 항상 어디 가든지 원수 맺는 일에 앞장섭니다. 팔을 깨는 영이죠. 우리 이런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면서 우리가 원수하고 대적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서로가 불신하는 영을 내보내시고 분수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다가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을 치고 돌았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에 궁급함이 강합니까? 근데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 말씀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믿으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샘을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꼭 인정받고 앞에 세워야만 뭐가 서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면 총 맞을 일이 엄청 많습니다. 군대에서 최고의 훈련은 낮은 포복입니다. 포복도 머리 들고 가는 포복이고 머리까지 쳐박고 가는 포복이 있어요. 전쟁이 나서 사람은 낮은 포복하는 사람만 남아요. 교회에 오시거든 여러분 낮은 곳으로 숨으세요. 머리 들고 올라오면 반드시 여기저기 알도 못하는 총 맞이 죽습니다. 여러분 명예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받들어 올리겠대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셋째로 영적인 자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높은 산에 가서 천한망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리며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마귀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지 영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풍선 띄워서 올려주려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마귀, 디아볼로스. 구약에서 있던 사단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참소자, 거짓말장이. 여러분 언제든지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서 꿈틀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영아 물러갈지어다. 남편이나 부인이 미워지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계속 천음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감히 와서 뒤에 흔들려고 하는 이 마탄 영,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만한 지혜로움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런 악한 영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고 재산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부부가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정을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물리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과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지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